어린아이가 어두운 골목을, 불 꺼진 그 골목을 지나가야 할 때 무섭습니다. 그지만 아빠가 함께 있으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어두운 골목, 뭐가 튀어나올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골목을 지나갈 때 무섭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그렇게 구박하던 남편이라도 옆에 있으면 안 무서워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골목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환해졌어요? 아니에요. 골목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나고 그런 때를 만납니다. 이것은 지나가긴 해야 되는데 이 골목에서 도대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도 이 골목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때에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갑자기 중병이 걸려서 다급한 의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눈물이 앞을 가릴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앞 생기가 막막할 때, 내가 잘못된 선택한 것 때문에 죄책감과 후회가 몰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그 어두운 골목을 그래도 지나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기 앞서서 어린아이처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저 골목은 지나가긴 지나가야 되는데 저기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 골목이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가야만 하는 그 인생의 골목 앞에선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고 있고 또 걸어가야 하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웃으며 찬양하며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두려워합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는 것처럼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은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웠던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는데 처녀에게서 아기가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뭐길래 위로가 될까요? 도대체 그 이름을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고 왜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 두려웠던 아하스 왕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임마누라는 것은 나와 함께한다 이 뜻이 임마누, 그리고 엘이라는 것은 구약의 여러분들 엘이라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지금까지 에베네셀 찬양에도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이 찬양. 여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두렵지?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지?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으로 임마누엘을 주셨습니다. 이 7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그 700년 후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약속대로 오셔서 두려움과 위기 있는 백성들에게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실현해 주셨고, 그리고 죄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생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함께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언을 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우리의 불안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주님이 임재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증거인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예언한 그대로 왔습니다. 23절 다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했을까? 아니, 좀 더 멋지게, 아주 그냥 하늘에서 쫙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왔다 그러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 또 대한민국에는 한 35명 이상의 예수가 있대요. 다 계룡산에 살고 속리산에 살고 지리산에 살긴 하는데, 와가지고 수염도 기르고 뭔가 와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시고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성경이 기적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 방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징조, 사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그냥 계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왔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 보여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처녀 탄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중적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게 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론 논쟁의 초기가 예수님에 대한 논쟁인데,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흉내낸 사람인가, 아니면 인간처럼 보이는 하나님이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계룡산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흉내를 낸 성공한 사람인가, 아니면 인간처럼 보이는 하나님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렇지만 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인간을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처녀의 몸으로서 태어나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 없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를 기억하시죠?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뭐를 잡습니까? 순전한 어린 양, 어린 소, 비둘기, 깨끗한 거, 순결한 거래.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면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되지만 내가 당장 죽을 수 없으니까 순결한 죄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내가 그 물이 안수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죄가 예인돼 이제 넘어갔어요. 안수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 양을 끌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가서 그 앞에서 찔러 나 대신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다 흘리게 하고 그 고기를 떠서 불을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 사람이 전간 이 죄가 이 양이 죽음으로 다 해결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대속합니다. 이게 바로 제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사 안 지내잖아요. 여러분들 죄 안 지으셨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진다면요, 주일날 장로님하고 저하고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 방수, 그 앞치마에 방수 장갑 끼고 맨날 앞에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난리가 나요. 피 질질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린 양머리에 손 올리고 내 죄가 이렇게 전가됐습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죄를 주님 씻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붙들고 엎드릴 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첫걸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사람 그거 못 봤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진실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주여 내가 이런 죄가 있고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라고 십자가 앞에 붙들고 엎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미라클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원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나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과학이나 이성적인 접근으로 그렇게 그 질문 앞에 서면요, 우리의 은혜의 문은 바로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인하여 그 잉태되게 하는 거, 그거 못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들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마 하시는 그 완벽한 선언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건 철학입니다. 그냥 철학일 뿐입니다. 만약에 내 모든 이성으로 성경이 다 이해되고 내 모든 합리성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신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단들 가보십시오. 앞뒤가 쫙쫙 들어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앞도 없고 뒤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선언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복이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먼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은 자라, 나는 이 땅이 끝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 확신 가운데 어두운 골목 가운데 쫄지 아니하고 어두운 골목 가운데 멈추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 손잡고 있으면요,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실패가 우리에게 옵니다. 상실을 경험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절망과 희망을 반복적으로 가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 생각에 따라 절망과 희망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절망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슬픔과 고통과 상실이 올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손잡고 가는 분들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있고 교회 나가면은 그냥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나를 모르고 나도 하나님 모르는 것 같으세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는 그 어린아이 뒤에 서 있는 아빠는 단 한순간도 그 눈을, 그 시야를 그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을 놓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아이가 무서워서 아빠 손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빠가 그 작은 손을 완전히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신앙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야지, 믿음이 더 좋아야지, 내가 더 뜨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는 사이드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특별히 어두울수록, 내가 아플수록, 내가 고통받을수록, 내가 외로울수록, 내가 절망스러울수록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 동행의 기쁨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탄의 날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도 압니다. 근데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지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리불안증, separation anxiety라고 그러는데, 이 분리불안증이 뭐냐면 아이가 그 양육자, 이게 엄마든 아빠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든 양육자가 있는데, 양육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그런 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리불안증 있는 아이들은요,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다가도 자기가 앞에 먼저 걸어가다가 눈앞에 부모님 안 보이면 몇 발을 걷다 확 뒤돌아봅니다. 엄마 아빠 있는지. 또 좀 가다가 확 뒤돌아봅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지. 왜 뒤돌아볼까요? 부모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요즘은 더 이게 심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막 떼놓고 뭐라 그러죠, 어린이집인가 거기에 떼놓으니까 아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떼놓을 때 얼마나 웁니까? 막 통고 가지고 있는 그 분리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충격이 크면요, 저 커서도 걸어가다가 엄마 아빠 봐요, 뭐 하다가 엄마 아빠 봐요. 우리가 신앙의 영적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찬양은 합니다. 근데 불안해. 하나님 날 보고 있을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지금 힘든 일에서 그냥 혹시 나 모른다고 떠나간 건 아닐까? 이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분리불안처럼 우리가 영적인 분리불안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이 고통스러운데 혹시 나 그냥 두시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는데 하나님 나 모른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질병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두렵습니다. 혹시 차가운 수술방에 나 혼자 두고 그냥 하나님도 어디 가고 계신 거 아닌가?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그 마음처럼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어두운 골목에서 버려두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그 골목이 어둡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잡니다. 여전히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그 수술방은 너무나 춥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에 골목길에 갑자기 불이 막 환하게 들어와서 골목길에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갑자기 다 낫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붙든다는 것은 주님이 그 길에도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로 시작하고 이거로 끝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이 28장 20절인데 이 마태복음이 뭐로 끝나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임마누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골목길 갈 때 평소에 그렇게 구박하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옆에서 서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반대로 할까요? 평소에 약해 보이던 와이프가 내가 수술실 들어가는데 밖에서 염려한 눈빛으로 내 손 한번 잡아주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것도 없습니다. 잘난 척하느냐 좀 덜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 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인생의 어두운 골목길을 찬양하며 지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이거 통성기도할 때도 소리 안 나오는데 보고 읽는 것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크게 시작.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인생의 어두운 골목길을 찬양하며 지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소리내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만 지금 지나고 있는 어두운 골목길 있지요.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고민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성탄 주일에 주님 손잡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지나가고 싶습니다.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담대하며 두려움을 이기며 물리치며 주님 손잡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두운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절벽을 만날지라도 차가운 그 바닥 앞에 엎드릴지라도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찬양하며 웃으며 노래하며 지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마귀 저희들에게 의심을 주고 믿음을 흔들고자 할지라도 저희들 이 믿음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해봐도 짧은 어두운 골목만 만나도 벌벌 떠는 것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 걸음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고, 그 믿음으로 모든 질병들이 회복을 하고, 그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수의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